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더 좋은 포도주는 항상 뒤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실 때 수명이 긴 행복이 여러분의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명이 짧은 행복이 있답니다. 잠깐 동안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마르지 않는 끊이지 않는 수명의 긴 축복을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명의 긴 행복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까? 수명이 짧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수명이 긴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이란 오래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불멸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불멸할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불멸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존재는 불멸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사람이 되거나 영원한 무엇이 될 사람입니까? 광채가 될 사람입니다. 불멸에 소름이 끼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이겠고요. 영원한 광채가 될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의 목적지 쪽으로 다가가도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전도지를 돌려야지만 전도가 아니에요. 다 자기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과 수명이 짧은 행복을 지향하는 사람, 이 가치관의 충돌과 만남이 매일매일 우리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고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관점이 자기들도 모르게 우리에게, 서로에게 교차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반가운지 아시겠죠? 우리는 전부 다 영원한 광채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부족하지만 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천국에서 떨어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물방울이 있습니다. 작고 소박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는 천국에서 떨어지는 뭐가 있어요? 물방울이 있어요.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표징이에요. 반대로 일시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곳에는 어디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있을까요? 지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떨어진 물방울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떨어진 기쁨을 마치 영원한 기쁨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행복의 기준은 내가 좋으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반대로 수명이 긴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높아질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역시 수명이 긴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무엇뭇이다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꽤 많이 등장합니다. 나는 무엇뭇과 같은 존재다. 요한복음서에 나온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가지고 온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요, 누구를 지금 높이고 싶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말씀 속에 있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사실은 굿 셰퍼드가 아니라 모델 셰퍼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만 국한될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닮아야 될 신앙의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한 게 아니고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따르미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수명이 긴 행복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농사는 첫 3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굉장히 좀 거리를 두면서 나무를 심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한 3.6m 이상을 떨어져서 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무엇보다 처음 3년 동안은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린 나무가 너무 일찍 열매를 맺으면 가지가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정작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시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첫 3년은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잘 맺는 나무로 성장해도 여전히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어버리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가지를 친다,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의 언어의 의미는 옮겨 놓으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옮겨 놓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옮겨 놓으라뇨?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묻혀있는 동굴 입구에 도착하니까 무덤 입구가 돌로 막아져 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는 다시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려면 뭘 치워야 됩니까? 돌을 치워야 돼요. 포도나무가 더 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제거하고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야 되는데, 이 돌은 누가 치웁니까? 예수님이 직접 치웁니까? 제자들이, 나사로의 친구들이 그 돌을 치워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기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는 내가 살렸지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 너희들이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야 되는데, 이 돌을 옮기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돌을 옮기는 일은 사실 힘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것,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내 지식과 내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운명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이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최인철 심리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무엇을 해라? 이사를 해라. 왜 이사를 하면 운명이 바뀔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운명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려면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대. 늘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계속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이사를 하라, 이 말씀은 사실은 더 좋은 곳으로 옮겨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라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회생했지만 나사로가 다시 일상의 삶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가 나오려면 무덤 입구의 돌을 누가 치워야 돼요? 사람이 치워줘야 돼요. 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누군가가 치워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만나는 사람은 영원한 불면의 존재인데 지옥에서 영생할 존재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존재일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만나다 보면 뭔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향점이 같은 사람은 오래오래 많은 시간을 만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통하는 게 있어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수명이 짧은 행복이 아니라 수명이 긴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난 그들의 삶을 훔쳤고 그들은 내 인생을 바꿨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난 그들의 삶을 훔쳤고 그들은 내 인생을 바꿨다. 타인의 삶에 나오는 한 주인공이 했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엿들었던, 그것도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도청하고 감청했던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에요. 난 그들의 삶을 훔쳤지만 그들은 내 인생을 어떻게 했다? 바꾸어 버렸다. 한 남자가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되는 이야기를 아주 섬세하게 그려지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입니다. 동독의 비밀 경찰이었던 이 비질러라는 이 사람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유명 극작가인 드라이만의 집에 감청 장치를 설치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이 비질러라는 사람은 아주 냉철한, 아주 냉혈한 비밀 경찰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드라이만과 그의 연인 크리스타가 주고받는 일상적 대화, 거실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소리, 두 사람이 나누는 사랑의 속삭임까지 다 엿듣게 됩니다. 무려 5년 동안 긴 시간 드라이만과 크리스타의 삶을 감찰하는 동안 이 비밀 경찰, 이 바질러의 삶에 회의가 찾아옵니다. 드라이만과 크리스타의 삶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한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지만은 언제부턴가 드라이만에게 불리한 감청 내용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드라이만과 그의 연인 크리스타를
보이지 않게 돕는 일을 해줍니다. 한편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5년 동안 감청을 통해서 이 드라이만과 크리스타의 삶을 들여다본 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행복, 그들의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도청하고 감청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권력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가진 행복, 내가 추구한 행복이 수명이 짧은 행복이었다, 긴 행복이었다. 너무 수명이 짧은 행복을 추구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비질러의 인간적인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무표정했던 그의 얼굴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비지만은 더 이상 상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기계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타인의 행동을 바라보는 인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셨습니까? 부모의 죄로, 본인의 죄로 저렇게 고생한다고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난 그들의 삶을 훔쳤고 그들은 내 인생을 바꿨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이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꿔질 수 있어요. 비질러는 드라이만과 크리스타의 삶을 훔쳤지만 드라이만과 크리스타의 삶은 비질러 인생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을 치워준 겁니다. 어느 날 비질러가 드라이만의 집에 몰래 들어가 시집 한 권을 훔쳐옵니다. 브레이트라는 시인이 쓴 시집이었는데 그 시집 한 대목은 마리아 A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시, 바로 그 시를 이 비질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마리 A는 이 브레이트 시인이 사귀었었던 연인이었습니다. 시인은 그 사랑했던 여인을 생각하면서 시를 씁니다. 9월 어느 날 자두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시를 씁니다. 그런데 그 시를 보니까 사랑했던 기억은 나는데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고 시를 씁니다. 근데 왜 이런 시를 썼느냐? 그때 사랑을 나눌 때 하늘 위에 구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너무 인상 깊게 남아 있어서 마리 A라는 시를 쓴 겁니다. 왜 하필 하늘 위에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이렇게 영감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하는 것이 소중하죠?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합니까? 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습니까?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지나가던 구름 한 조각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그녀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었지. 여러분, 구름이 해별입니다. 해별, 순간, 입김, 바람, 찰나. 우리 인생들이 사실은 다 해별이에요. 구름이에요. 비질러는 이 브레이트의 시를 읽으면서 사랑과 시간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드라이만의 목숨을 구해준 비질러는 결국 상부의 지시를 어긴 것 때문에 좌천되고 맙니다. 어두운 지하실에서 편지를 검열하는 아주 한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동독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다음에도 비질러는 여전히 가난한 우편 배달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라이만은 뒤늦게 자신을 정말로 도와주었던 이 비질러의 이야기를 나중에 알게 되었고 비질러를 찾아가는데 먼 발치에서만 보고 찾아가서 고맙다는 말을 못해요. 대신 드라이만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비질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한 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는데 비질러가 어느 날 서점 앞을 지나가는데
드라이만 작가의 신작 책 광고가 서점 앞에 포스터로 전시가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한 소나타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자신이 옛날 감청했던 작가가 정말로 오랜만에 책을 써냈기 때문에 비즐러 역시 반가운 마음에 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펼쳐드는데, 책을 펼쳐든 순간 그 속지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 책을 HGWXX7에게 바칩니다. 이게 무슨 글씨냐면요, 비즐러가 드라이만을 감청할 때 맡았던 작정명 이름이 바로 HGWXX7입니다. 비즐러와 드라이만만 알 수 있는 이야기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한 것입니다.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란 비즐러가 책을 사서 점원에게 계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서점 점원이 포장을 해줄 것인지를 묻습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그러자 비즐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 책은 저를 위한 선물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당신 그거 아세요? 이 책이 이래봬도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작가 드라이만이 나에게 헌정한 책이라고. 내가 드라이만과 크리스탄을 5년 동안 감청했는데 나는 그들의 삶을 훔쳤지만 그들은 내 인생을 구원해 줬다고. 여러분, 타인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연그러지고 열매를 맺게 되든가요, 약했던 우리의 신앙이, 흔들렸던 내 신앙이 언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까? 믿음 좋은 한 사람을 오랜 시간 관찰하다가 깨닫게 된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비즐러만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감청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감청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무덤 입구에 돌을 옮기는 것은 나사로 스스로가 할 수 없고 예수님도 해주지 않으십니다. 나사로의 친구가 그 돌을 옮겨줘야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연결해서 읽고 싶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라. 영원한 불멸의 존재가 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입구에 놓여있는 돌은 옮길 수 없어요. 스스로 옮길 수 없어요. 내 동굴의 입구에 놓여있는 그 돌멩이는 누군가가 옮겨줘야 돼요. 우리 역시 비즐러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타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눈뜨게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가수가 한 말을 어디서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참 대단한 가수다. 아이유라는 가수 들어보셨어요?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참 잘해요. 기자가 물었어요. 힘들 땐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아이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끔 져요. 가끔 져요. 이 문장이 저의 그 답답한 마음에, 저의 삶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주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내 뜻대로 모든 걸 다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수명이 짧은 행복만 추구하면 우리 인생은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내 이웃이 곧 성찬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스스로 옮길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서로의 문제를 품앗이해 주는 것처럼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믿음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고 큰 환난을 겪으실 때는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함께 공적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함께 상호작용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견고해지고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타인의 삶 영화에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대목을 말하려고 길게 설교를 끌어왔어요. 이 비질러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 꼬마가 물어요. 아저씨, 정말 아저씨 비밀경찰 그 일을 하세요? 야, 너 그 비밀경찰이라는 게 뭔지 아냐? 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잡아 넣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 너 이름이 뭐니? 네 하고 이제 끝나는 장면이에요. 보통 옛날 이 피도 눈물도 없었던 시절의 비질러라면 당장 너 몇 호 사니? 너네 아빠 이름이 뭐니? 해가지고 당장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감옥에다 쳐넣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아이가 당돌하게 거칠 것 없이, 어찌 보면 비질러는 반성 모드로 이렇게 있고 이 키 작은 꼬마아이는 당당하게 쳐다보잖아요. 아저씨 입구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는데 제가 치워드릴게요. 뭐 그런 컨셉인 것처럼, 아저씨 비밀경찰이세요? 너 비밀경찰이 뭔지 아니? 사람들을 잡아 넣는 사람 아니에요? 아저씨 나쁜 일 그만하고 회개하세요. 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하신 말씀이에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당연히 미쳐야 될 뿐만 아니라 느닷없이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치워줘야 돼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내용입니다. 낚싯바늘이요, 상당히 특이하게 그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큰 물고기를 딱 낚았을 때 그 손맛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이 고기가 더 낚싯바늘에 휘감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낚싯바늘의 구조가 뾰족한 낚싯바늘 안쪽 면에 반대 방향으로 낚싯바늘이 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미늘이라는 겁니다. 뾰족한 낚싯바늘 그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안쪽으로 뾰족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 바늘. 그래서 낚싯바늘은 두 개의 바늘이 합체가 된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늘이 합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딱 걸리면, 몸부림 치면 안쪽에 있는 이 미늘 때문에 더 휘감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내주신 미늘과 같은 존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 좋은 여러분 곁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비질러에게는 드라이만과 크리스타가 바로 미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 정반대 방향을 향해 살던 두 존재가 5년 동안 서로의 삶을 선한 영향력으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는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무엇과 같은 것일까요? 미늘과 같은 거예요. 내가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과 같을 때 꼭 붙잡아주는 것.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하는 고백 속에 미늘이 등장해요.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과 단단히 묶어 주었던 미늘과 같은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았던 형님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의 삶을 살고 있는 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선입견과 기존의 어떤 통념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미늘이라면 그 미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무더기를 하나님이 치워주실 것이라면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평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명이 짧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저희들이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자랑하거나 이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 앞에 위축되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해벨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번향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임을 알게 하시고 그 지향점을 공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돌멩이는 나사로 스스로 치울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대신 치워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번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 친구들이 그 입구의 돌을 치워줘야 했습니다. 때때로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미늘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더 견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번향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저희들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서로를 격려해 주고 수명이 짧은 이 세상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수명의 긴 영생을 향해 오늘 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